자리들이 다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법궤와 관련한, 지난주에 채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법궤에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법궤 윗부분에 있는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 시간에 못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첫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법궤 속에 세 가지를 넣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영영이 대대로. 뭐지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은 여러분 잘 알겠는데,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연, 즉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교훈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거지 모세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론의 족속, 이스라엘 12족속이 있다 그랬죠. 12족속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아론 지파는 모두 성막과 관련된 일을 시중 들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레위 지파 중,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중 고라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당을 짓고 반역을 꾀한 것이죠. 이유는 뭐냐? 자기들도 레위인인데 왜 제사장 직분을 아론 족속들만 차지하고 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250명을 모았어요. 아니 순식간에 모여졌어요. 사람 사는 것엔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은 우수하고 감사 잘하고 믿음 좋고 순종 잘해서가 아니라 조각목처럼 버려지고 형편없고 삐뚤어지고 못된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왜 아론만 그걸 해먹냐, 그거죠. 왜 제사장을 왜 아론만 해먹냐 하는 거요. 그러면서 이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민수기 16장 1절을 찾아봅니다. 자, 이제는 민수기 1장 보세요. 민수기 1장 저도 찾아야 됩니다. 저기 화면이, 내가 보는 화면이 안 보여. 자, 민수기 16장, 여러분은 거기 자막에 뜰 거예요. 16장 1절부터 1절 봅시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천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뭐를 짓고? 당 짓는 건 제일 안 좋아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회사이나 특히 교회에서 당 짓는 행위는 그거는 해당 행위죠. 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이 아무나 무명인인 줄 알았더니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력자들이란 말이죠.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반란을 꾀한 겁니다. 자,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뇨? 제가 한 말이 맞죠? 왜 너희들끼리 그렇게 해먹냐 이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개척해서 막 교회가 신나게 부흥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네 동생네 가족이 합세해서 더 열심히 부흥하고 교회가 되는데 이 목사님네 그 동생들이 와서 새벽부터 주일 와가지고 막 새벽기도 막 주일학교 교사 오후에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안 한 것이 그냥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봉사하는데도 나중에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목사네 식구들끼리 다 해먹고 있어 그러더래. 다
해먹기는 뭘 다 해먹어. 개척교회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와서 그냥 새벽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다 봉사 밤늦게 들어가면 이야 대단하다 감사하다 응원하고 박수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될 판인데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있다. 말이요 막걸리요. 참 신보들도 고약해.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이 남의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교회에서 먹을 게 없이 헤쳐먹는다는 소리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이 고라와 자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불평만 한 게 아니라 당을 지어서 250명의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다 읽고 설명하려면 무지무지 길어요. 한참 해야 돼요. 그 각설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1차 심판입니다.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니 맞나 여기가? 맞죠? 어디에요? 여기 맞는데 너 왜 심판당이 안 나오냐? 맞아요? 민수기 16장 23절 또 33절까지야. 33절까지 쭉 넘어가서 자 28절부터 읽어. 28절 보여주세요. 모세가 가로되 시작.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지를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두 이미 죽었네. 어디서 죽었지? 몇 절에서? 자, 30절 봅시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31절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고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1차 심판이에요. 이 고라 반역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고라당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순식간에 일으켜가지고 그들 장막만 다른 장막은 그리고 그들 장막만 땅을 열어서 땅 속에 다 묻어버리고 닫아버렸어요. 이것을 인하여서 고라와 그 가족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두 번째,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당을 짓고 반역한 250명의 유력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34절, 34절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섭죠. 구약기에는 그야말로 막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막 심판을 막바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라의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지진으로 사망을 했고 당을 짓고 반역에 앞장섰던 무리 250명은 여호와께서 나오는 불로 다 불태움을 받고 말았어요. 자,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모세와 바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후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더라는 거예요. 41절을 봅니다. 4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 누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250만 명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250만 명이 광야에 진을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주 이쪽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25만 명이 안 돼. 25만 명이. 양주시 전역에 흩어져 사는 25만 명보다 10배가 많은 민족이 사니까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 끝에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어난 일이 저쪽에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고라당이 다 지진으로 죽었고 250명이 다 불로 태워줌을 받아 죽었다. 이거를 어떻게 소문내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저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덤벼드는 거야. 42절에.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그렇게 원망하고 오히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합니다. 회중이 42절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이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로만 반발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치려고 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회막을 시작.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막이 성막이죠. 성막에 이 법궤가 있는 그 중심으로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대노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번에 3차 심판을 하시는데 44절로 50절입니다. 어떤 심판이 일어났나요? 4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만약에 여기 아론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연병은 계속 번져서 250만 명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제사장이 딱 가운데 서서 기도하니까 연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 자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몇 명?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잘 아는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도장 찍고 못 박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장들에게 명하여 각각 막대기를 하나씩 가져 취하고 거기다 자기 지파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증거계 이 앞에다가 지팡이 12개를 나란히 둬라. 그렇게 두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지팡이 중에서 한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각 족속 지파장들이 막대기 하나씩을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갔다 왔다 회막문 앞에 딱 두었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 날 이튿날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레위 족속이 낸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오더니 거기서 순식간에 꽃이 폈는데 꽃 핀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살구꽃이 폈다 그랬어요. 꽃이 피자마자 열매가 맺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어디에? 17장 1절 봅시다. 17장 1절, 2절, 3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자고요. 7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또 읽으세요.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아멘. 살구나무였네. 그게 아마 대추나무였으면 대추가 열렸을 것 같고, 그죠? 마른 막대니까 뭔지 모르고, 우리 옆 밭에는 자두나무 같았으면 자두가 열렸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제사장은 누구? 아론이다 인정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때부터 후속 조치로 17장 8절로 11쪽에 쫙 18장부터 18장 전체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일과 이렇게 이들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를 어떻게 공개하고 먹을 것은 어떻게 주고 마실 것은 어떻게 주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리고 하는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일이. 그래서 12지파가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에 있는 일만 하고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는 다 먹여 살리게 됐어요. 이때부터 먹여 살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요 많아요. 수만 명이나 돼요. 수만 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고, 나머지 11지파가 이들을 먹여 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론의 제사 자손들은 제사장직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증거기 안에 두어서 영영히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교훈은 뭘까요? 말씀이 된 교훈. 마른 나무에서 살구꽃 피고 열매 맺는 이 기적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임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명에 의해서 된 직분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담보로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장난삼아 받는 것이 아니다고요. 욕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쟤들은 아주 멋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라당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또 있습니다. 우시야 시대 우시야 왕이요, 왕의 권력으로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탐하다가 결국 결국은 어떻게 제사장 물리치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순식간에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역대하 29장 19절 봅니다. 역대하 29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단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돌취의 문둥병제가 되었죠. 욕심껏.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하러 조금 늦게 왔다고 그까짓 건 그 사무엘만 하느냐? 왕이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다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울은 버림당하고 사울 왕가가 망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볼 것을 넘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어진 제사장 직분은 인간이 흠모할 만한 직분이지 욕심으로 탐낼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을 흠집내고 탐내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도전하는 것은, 그래서 직분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요, 따라합시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함부로 비난하고 권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교훈이에요. 반역한 고라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막을 돌볼 수 있는 직분이 주어져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맡은 일이 귀하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그들에게 구할 것인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작다고 여기고
곁눈질로 아론과 아론의 족속들의 제사장직을 탐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크고 작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은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크고 작은 직분도 없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얼마만큼 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직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당의 교훈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요, 내가 직분을 행할 때에 평생 간직해야 될 큰 교훈으로 삼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저장하고 교훈을 잊지 말고 직분을 함부로 탐내거나 주님 주신 직분의 권위를 내가 무시하거나 어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속죄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속죄소, 출애굽기서 25장 16절로 2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를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속죄소는 어떻게 보면 법궤 뚜껑처럼 보이는 거야. 법궤 뚜껑처럼. 여러분, 금으로 불을 쳐서 만들 때 양쪽 끝에 두고 서로 연하게 하였다. 천사가, 여기 보세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펴고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어쩜 맞절을 하듯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이렇게 법궤를 덮고 있어요. 이 형상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란 법궤 뚜껑같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금으로 만들었죠. 이것도 정금으로 만들었고 정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뚜껑같이 보이죠. 그죠? 뚜껑같이. 요 밑에가 법궤. 이 법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만드신 거예요. 거기는 천사,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두 개의 천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런 형상이에요. 속죄소는 의미가 뭐냐? 죄를 덮는다. 날개로 죄를 덮는 거야. 날개로 죄를 덮어 은혜를 베푼다는 입장에서 쉬운 소라고도 해요. 쉬운 소. 속죄소는 쉬운 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또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당 나와서 하는 만나지만 그때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속죄소 외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만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요. 또 속죄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잡고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단에다 이렇게 단에다가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거예요. 피가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 숫송아지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없는 제물 없는 제사가 없고 피 없는 제사가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다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어요. 자, 이것은 물론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하늘의 속죄소에서 단번에 피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봅시다. 히브리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제단, 속죄의 제단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제단이에요. 할렐루야. 이 속죄소에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어요. 자, 천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천사, 찬송도 천사가 찬송. 천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천사에 잠깐 천사론은 할 시간 아니지만 천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어떤 천사가 생각납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생각이 나나요? 성경 어디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생각날까요? 생각나죠? 마리아.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또 누구 어디서 또 천사. 차 권사님 천사 어디서 보셨어? 성경 어디서? 김 권사님 천사가 어디서 또 나타났지? 우리 주일학교 동창생 아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 나갔으니 나도 동창생이 나도 주일학교부터 어릴 때 나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사에 대한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때 어릴 때 선생님들이 해주신 얘기. 천사. 자, 어떤 천사가 생각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다니엘에게도 나타난 천사.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뭐가 나타나서 구해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잖아. 또 사도행전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귀신들 점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를 풀어가지고 인도에 가잖아. 그죠? 천사가 많이 나타나죠. 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야. 메신저. 하나님이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신구약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등장하는 천사, 이게 가브리엘이에요.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나왔죠? 뒤에 시작. 아멘. 여섯째 날에 누가 나타났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 가브리엘. 아주 복음, 기쁜 소식은 다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천사예요. 두 번째 천사가 있어요. 미카엘 천사라고. 들어보셨죠? 미카엘 천사예요. 유다서 1장 9절을 볼까요?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 나왔어요? 천사장 시작.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여기 어떤 천사가 나타났죠?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죠. 모세가 죽었는데 마귀가 모세를 끌고 가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카엘이 황급히 달려가지고 다투는 거지. 안 된다. 모세를 네가 왜 데리고 끌고 가려고 그러냐. 모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 천사 보내서 모세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데 여기 다퉜다. 그때 미카엘 천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20하루가 지났어.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봤더니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니엘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그런데 그 중간에 마귀가 사탄이 길을 딱 막고서 가브리엘을 못 가게 하는 거야. 가브리엘은 메신저니까 싸울 줄을 모르거든. 그 막고서 못 내려가니까 가브리엘이 거기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장을 내려보내는 거야. 그래 거기서 싸움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게요? 미카엘 천사가 이겨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니까 그때서야 기도 응답이 내려왔는데 그 기간이 며칠이었어? 며칠이었을까요? 자, 다니엘 기도회 해보셨어요? 교회 다니엘 기도할 때 며칠 하죠? 우리 해야 되겠다 앞으로. 21일. 다니엘 기도는 21일 기도예요. 자, 성경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2일 동안 나를 막아서, 바사 국군이 사탄 마귀인지 기억하시고, 시작.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더라. 아멘. 이것이 미가엘이 와서 물리치고 가브리엘이 이제 이 다니엘에게 갔던 것을 기록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계시록에 보면요, 마귀와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물리칠 때 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다 해요. 용 싸워요. 자, 이렇게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해주는 사역이에요. 보호해요. 이렇게 날개를 쭉 늘어뜨린 것은 보호해주는 거야. 보호. 심판해요. 심판. 계시록 아까 용들을 다 심판하고 막 그냥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막 불 대접이 쏟아지고 막 이래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을 하는 일에 여러분 이게 천사가, 특별히 미가엘 천사가 역사하고요. 여리고성이 심판당할 때에도 이때에 이 천사가 나타났죠. 야곱이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죠.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문을 열어주죠. 천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야. 캐톨릭은 우리보다 천사를 굉장히 더 많이 말해요. 캐톨릭에는 수호 천사를 얘기해요. 수호 천사. 성도 한 사람당 천사 하나씩이 배정이 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다니면서 수호해 준다게 수호 천사 얘기를 해요. 물론 수호 천사 한 사람이 1인당 하나의 천사가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있는지 몰라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성경 몇 권을 더 가지고 있다. 그걸 외경이라고 그러는데, 외경은 너무 이게 신화 같아서, 신화 아시죠? 신화, 그리스 신화, 뭐 고대 신화 같아가지고 신빙성이 없어. 그럼 성경으로 택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천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마무리합시다. 자, 이 법궤 위에, 결국은 뚜껑치 법궤 위에 두 그룹의 천사를 세운 것은 상징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루는데 두 천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말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천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둘은 증인의 수예요. 증인. 똑바로 말하시오. 증인. 확실히 말하시오. 증인의 수예요. 하나님이 속죄 사역이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천사가 증인이 되는 거니까 변개치 못한다. 그래서 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늘 함께 하셨고, 구속 사역이 방해받을 때마다 나타나서 지켜주셨어요. 베드로옥이 갇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옥문을 열고 구해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천사가 했던 일인 거예요. 그죠? 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를 따라다니면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이에요. 들어봅시다. 우리가 비록 조각목 같은 인생이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그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더 씌워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나 영계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되면 곤란하니까. 신비는 필요한 거지만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막 날마다 눈만 감으면 막 꿈속에도 뭐 나타나고 막 그냥 머릿속에서 막 빗자루 타고 누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날마다 목사님 이건 뭐예요? 어젯밤에는요 빗자루 타고 누가 날아다니니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신비는 필요하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곤란해요. 아셨죠? 제가 전해준 말씀의 정도만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지금은 천사보다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주의 성령이 지금도 함께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